우리나라의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세계 제일 꼴찌인데 이혼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만큼 이혼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혼은 가정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 있는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혼은 사회와 나라를 흔듭니다. 왜냐하면 가정이란 나라와 사회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사회가 흔들리게 되어지고 나라까지 위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이혼의 현상이 과거에는 중년, 장년 정도에 해당했지만 최근에는 황혼 이혼까지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혼자 사는 노인들이 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고독사까지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혼이 급증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격이 맞지 않는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 양육 문제,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인하여서 우리 사회에 이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분명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은 부부간에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처음 결혼할 때는 너무나 사랑했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부들은 흔히 하는 말로 사랑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의리 때문에 산다 라고 말하는 부부도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면, 정말 처음 사랑 가지고 뜨겁게 사랑한다면 이혼을 왜 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기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20년, 30년 살아도 서로 그 이후로 남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의 첫째 도시이며, 또 에게만해에 있는 카스트 강 어귀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 도시를 통하여서 세계의 교역로가 육상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상업적으로 이 에베소 도시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아서 자유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안에는 문화가 굉장히 발전했는데, 사람들이 정말 즐거워할 수 있는 원형 경기장과 또 시장들과 또 그리고 25,000명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아주 대형 극장까지 에베소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풍요한 도시였고 쾌락의 도시였는데, 이 에베소 도시 안에 세계 7대 불가 사위 중에 하나였던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 이 신전에 있었던 여사제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남자들과 이 관계를 맺어서 아데미 여신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자동적으로 도시 전체가 음란에 물들었던 곳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황제 숭배의 앞장선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또 마술도 굉장히 발달했고 미신도 흥행했습니다. 이런 도시의 사도행전 19장 말씀 나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석 달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또 두라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노력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능력을 행하시는데, 사도 바울의 아침마나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에게 얹으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 에베소 도시에 마술사 한 사람들이 자신의 책들을 다 불태우는, 그 돈이 은 5만이나 되는 책들을 불태우는 영적인 부흥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데미 신전에서 신상을 팔아서 장사해서 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울을 미워하는 거죠. 시기하고 더 나아가서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이 쫓겨납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또 이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했던 사도 요한이 유배 지역에서 풀려나서 다시금 에베소 지역으로 돌아가서 에베소 교회에서 그의 말년을 보내며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 교회는 초기 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교회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이 초기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였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첫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첫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무엇보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근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라.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사자가 누구냐?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통했는데, 어떤 학자들은 천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학자들은 에베소 교회의 영적 지도자다, 목회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두 번째 영적 지도자의 목회자로 보게 되어지는데, 에베소 교회 이 사자들에게 편지를 하러 말하는데, 예수님이 소개하시면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근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7뼈는 7교의 사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 목회자로 보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시고, 예수님은 7 근초대 사이를 지나다니신 분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붙잡다라는 것은 강하게 붙잡다라는 크라테오의 현재 분사에는 크라돈이 사용되어졌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영적 지도자들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볼 때에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세상의 기관은요, 사실 사람들이 주인 아닙니까? 학교도 설립자의 사실 소유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재벌 가문의 소유예요. 세상에 있는 기업은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느 누구가 설립했다 해서 그 사람이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렇다면 그 개척 교회는요, 그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돈 많은 장로님이나 돈 많은 권사님이 아주 많은 헌금을 해서 교회 건물을 지고 교회를 세웠다 해서 그 교회가 그 장로님과 그 권사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마치 자신이 교회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중에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 그런 분들 중에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계세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제가 오래전에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교회는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수백 명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성도들과 상의하지도 않고 어느 이단에 그 교회를 수십억 받고 팔아넘긴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교회를 버린 후에 다른 지방에 가서 또다시 개척을 했다는 그 상처받은 어느 권사님의 말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건 뭡니까? 교회를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교회의 주인을 생각하고 있죠. 또 그런 현상이, 오늘 현상이 뭡니까?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그 개척한 교회를 자기 아들한테 그냥 물려주는, 자기가 교회의 주인을 생각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어느 권사님은요, 자기가 교회 헌금 제일 많이 해요. 7세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까지도 자지우지하고 급기야 그 목사님 쫓아오네요. 어느 장로님 그렇죠. 이게로 오늘날 한국교회라고는 정말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교회의 주인은요, 개척한 교회 목사, 장로, 헌금 많이 하는 권사 아니에요. 오직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그 교회에 종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목회를 하게 하시죠.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목사들은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어느 힘 있는 장로들, 어느 힘 있는 권사들의 말이 듣고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뜻대로 목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에 어떻습니까? 힘 있는 장로가 영향을 미치고 돈 많이 하는 큰 거 많은 권사가 영향을 미치는, 또 그것에 휘둘리는 목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절대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교회가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주인된 교회가 아닙니다. 목회자들은 주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대로 목회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런 목사님이 세워지고 또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언제나 주님의 뜻에 붙들려서 주님의 능력으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 눈물로 그렇게 기도해서 교회가 아름답고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야 될 의무가 성도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 예수님이 바로 임재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초대사에 그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교회에 임재하고 그 교회를 돌보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든, 역사가 오래된 교회든 역사가 짧은 교회든, 교회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아름다운 건물이든 보잘것없는 건물이든 이런 상관없이 교회에는 주님이 임재 계시고 주님이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직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또 그 예수님이 오른손 붙잡고 교회를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무엇보다 칭찬을 하십니다. 2절 초반 말씀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예수님이 뭘 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 이 아신다는 것은 오이다. 딱 보면 아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신적 통찰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딱 보시면 모든 걸 아세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살펴볼 것 같은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다. 예수님은 신적 통찰력에 있어서 딱 보시면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행위는 뭡니까? 헌신하는 행위를 말해요. 수고는 코포스를 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육체와 감정과 마음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지칠 때까지 수고하는 모습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 교회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였고 그렇게 수고를 감당하였습니다. 오늘날 이런 에베소 교회를 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편하게 있다가 가기를 원하죠. 젊으면 젊은 세대수록 교회에 와서 봉사와 헌신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했어요. 과거는 정말 믿음의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어떻게 섬길까 하면서 자신의 헌금까지 확보하지 않고 다 교회를 바치면서 교회를 세워 나갔는데 지금 있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편하게 있다가 갈 것인가 하면서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교회를 선정하는 것은 뭔가 하면 모든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는데, 그런 교회가 다 어느 교회예요? 대형교회입니다. 과거에는 개축교회가 세워지면 성도들이 개축교회를 위해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히 신앙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개축교회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편하게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형교회, 큰 교회들만 찾아가서 안락하게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온전한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자신이 그렇게 헌신하였고 수고를 하였어요. 그럼 오늘날 교회는 자신을 헌신하지 않고 목사님들, 목회자 사회를 주니까 당신들을 위해서 수고하라, 헌신하라 라고 강요하죠. 마치
목회자들은 운동장에 뛰는 선수와 같고 성도들은 관중과 같아요. 잘하면 박수 막 치고 못하면 야유라고 비난하고 어쩌면 그런 모습이 되고 있어요. 프로야구 경기에서 볼 수 있는 프로축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경기 모습을 오늘날 교회에서 보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선수는 누가 선수예요? 목사들이 선수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선수입니다. 성도도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교회에서 헌신해야 됩니다. 자기 가진 은사를 가지고 찬양하는 은사를 가지고 성경 은사를 가지고 이 모든 나는 은사들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섬겨나가야 돼요. 목회자들은 그 성도들이 필드에서 열심히 뛸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공급하고 코치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죠. 근데 오늘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은 다 관중이고 목회자들만 필드에서 뛰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내가 흥분하면 그 말이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안일하게 잠들어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를 위해서 그들은 헌신하였고 그들은 지칠 때까지 수고하는 그런 노력을 하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인내함이 있었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또 내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수고하면서 뭡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도 있고, 또 교회 안에는 온갖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좀 하면 지금 뭔데지 열심히 하냐고, 나서 왜 다 쓰냐고, 뒤에서 비난하고 또 중상 모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려고 시험을 들고 나자빠지는 거죠. 아예 봉사 모든 걸 다 놓는 거 아니에요. 아예 교회 떠나버리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때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인내가 필요하죠. 참는 게 필요하고 견디는 게 필요해요. 사람의 말을 기울이지 않고 오직 주님이 하신다는 말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뎌야 되죠. 그런데 자기의가 있으면요 그렇지 못해요. 자기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한 사람들은 남들이 비난하고 싫어하면 에이 이게밖에 없나 하면 딴 데 가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이런 수고를 다 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보시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길에는요 인내가 필요해요. 어떤 방해와 핍박이 달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인내함이 없이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어요. 그 인내함이 있을 때 우리가 끝까지 충성할 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실까요? 착하고 충성되청아, 그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이 칭찬을 얻기까지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말의 길을 기울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참고 견디며 정말 게으르지 아니하고 수고하는 이 모든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칭찬은 무엇입니까? 2절 중반에 와서 보십시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에서 밀레드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만나면서 이런 권면을 하였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들 중에는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거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양떼를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떼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제자를 만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생겨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 자체가 아니에요. 완전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온갖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하되 올바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그러진 말을 하는 거죠. 이 어그러졌다는 것은 삐뚤어진, 왜곡된 목사님을 향하여서, 어느 주직자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왜곡되고 삐뚤어진 말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말에 동조한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생기나요. 그럼 교회가 뭡니까? 마귀의 숲밥이 되어지는 거죠. 교회가 시험에 드는 겁니다. 이 어그러진 사람들, 삐뚤어진 말을 하는 사람들, 왜곡된 말을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뭡니까? 그런 악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을 보면서 바르게 징계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서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요,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이단이 어떤 이단이냐면 6절 말씀 보시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니골라 당이 어떤 당이냐, 어떤 이단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에서는 어떤 이단인지 사실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 당에 대해서 이 버가모에서 언급하게 되는데,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발람의 교훈이라고 해요. 발람의 교훈. 다시 말하면 이 니골라 당은요, 이 발람의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고 또 성적 부도덕과도 연관이 있는 그런 이단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데, 이 초대 교회 때 초대 교부들은 니골라 당의 교회, 니골라 당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레니오스라는 교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무절제한 쾌락을 즐겼던 사람들이다. 또 알렉산더 클로멘스는 마치 육체를 멸시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쾌락에 몸을 맡겨 방탕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니골라 당은 우상 숭배와도 관련있지만 성적인 쾌락을 즐기면서 그것이 전혀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도덕함을 가지고 있는 이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에베소 지역 자체가 아데미 신전을 섬겼던 그런 곳이고 그 안에서 성적인 음란함이 자연됐던 곳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니골라 당은 황제의 숭배와 연관되어 있어 황제를 마치 신으로 섬기려고 했던 그런 이단이다. 마치 이것도 에베소 지역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에베소 안에 있었던 성적인 부도덕과 또 황제의 숭배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교회를 어지럽혔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사도라는 것을 분별해내는 거죠. 시험에서 쫓아내는 거죠.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이단들을 분별했던 교회였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보게 되어지면 이단의 공격이 아주 거셉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런 이단의 공격에 대해서 거의 수비적으로만 방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연약한 거예요. 신천지의 이 강력한 도전, 신천지 얼마나 기존교회처럼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공연하게 자기들은 예수교 학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단이 아니라 그 정도의 신천지가 강력하게 영향을 미쳐도 이 한국교회는 신천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게 공격을 방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부업파를 보십시오. 부업파는 한 번 믿으면 자기들가 다 용서받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얼마나 죄를 지은다. 이런 니골라당 후손이 이런 니골라당 후손을 가지고 있는 이 이단들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정말 어떻게 대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왜 한국교회가 이단들에 대해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한국교회가 진리 위에 바르게 서지 못하게 돼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진리와 교리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알 때에 어느 것이 이단이고 무엇된 것 잘못된 것이고 드러내고 또 그들을 마땅하게 공격하고 반박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너무나 이런 이단들의 공격에 대해서 너무나 나약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될까요?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리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에베소 교회처럼 이단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시험하여서 드러내고 교회에서 쫓아보낼 수가 있는 거죠. 안타까운 사실은 뭔가 하면 우리 합동 측에서 이단들이 가장 많이 나오다는 거예요. 전통 보수라고 말하고 있는 이 합동 교단 안에서 지금까지 한국계 이단이 가장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많은 보수, 많은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진리를 얼마나 붙잡고 얼마나 모르는가 하면 정통 신학교 출신인 이단들이 그렇게 많고 합동적 교단에서 있던 그 성도들이 나서 이단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만큼 한국 교회가 진리에 대해서 무시하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 무시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안다면 신천지가 유혹해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넘어가지 않을 건데 한국 교회 안에 장로를 하면서 건설하면서 집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 넘어간지 몰라요.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영적인 진리에서 어둡다는 거죠. 그만큼 무지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에베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있어서 이단을 시험하고 그들을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에베소 교회에 가서 칭찬만 하신 것이 아니라 책망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에베소 교회는 분명히 헌신의 수고 행위가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인내가 있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진리를 분별하여서 이단들을 드러내고 쫓아보내는 이런 교회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가 너한테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버렸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버렸다는 것은 헬라 단어 아페카스라는 단어, 이것은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참 안타까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목회자인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고등학교 때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첫사랑 어느 언제부터인가 제 안에 없다는 것을 그렇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게 또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 뜨거웠던 그 첫 마음 어느 정도보다 냉랭해지고 이제는 목회의 테크닉과 연륜이 늘어나서 목회하고 있는 제 모습을 불현듯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미지근해하고 냉랭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예배를 드려도 처음 첫사랑 갔을 때 그 예배가 얼마나 달콤하고 예배를 들어도 시간이 아깝지 않고 예배의 말씀을 어떻게 참 많이 들으려고 했었는데 신앙이 더하면 더할수록 예배는 형식화되어지고 더 이상 예배에 대한 감격도 사라지고 있는 모습이 성도들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주님과 기도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달콤해서 시간 간 줄 몰랐는데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사람을 눈치를 보고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카운트를 하고 있고 그것이 첫사랑을 잃어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봉사를 하는데 처음에 뜨거운 주님을 사랑해서 한 봉사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나 남들의 눈치 때문에 봉사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헌신과 수고와 인내를 가지고 있고 진리를 가지고 이단들을 분별했지만 시간이 흘러서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서 그렇게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더 문제인 거죠.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없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믿어도 전혀 문제없이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디로 사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신앙의 연륜과 또 그런 경력 가지고 직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신은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안에 부지기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에베소 교회를 하여서 예수님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너한테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처음 사랑 아니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돌아보고 확인해야 될 겁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합니까? 7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며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이 어디서 물론 장소를 의미하고 있지만 시간적인 의미, 언제 떨어졌는지 그리고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너 생각해봐라. 너의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언제 잃어버렸는지, 왜 잃어버렸는지 너는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것은 문에오 생각하다의 현재 명령형 동사예요. 예수님이 생각하는데 한 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계속 언제요? 찾을 때까지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시죠. 저는 가끔씩 물건을 이럴 때가 있어요. 물건을 좀 비싸고 좋은 거면 그 물건을 찾기까지 계속 고민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고민해요? 내가 그것을 언제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둘 만한 거, 잃어버릴 만한 거, 그것부터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없으면 뭡니까? 이제 온 사방을 다 찾는 거죠. 가장 잃어버릴 만한 그곳을 찾아가서 물건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래요.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첫 자리에 가서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생각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만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가 뭡니까? 회개, 돌이키는 겁니다. 근데 회개하라 이라는 것은 즉각적인 명령입니다. 즉각적인 돌이킴이에요. 돌이킬까 말까 그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그렇게 가지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내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언제 잃어버렸는지, 왜 잃어버렸는지를 내가 계속해서 첫사랑을 회복할 때 생각하고 그 사랑을 해서 돌이켜서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그 뜨거운 감정과 뜨거운 모든 행동들을 얻기까지 회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5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며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교회를 폐쇄하겠다는 겁니다. 교회를 폐쇄하겠다. 예수님의 경고처럼 사실 에베소 교회는 역사상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소아식 지역에 에베소 교회가 없어요. 사실 에베소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아마 이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았는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심각한 경고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첫사랑이 없는 교회는 위험한 교회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첫사랑을 버렸다. 이것은 예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교회 존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100년의 세월을 가지면 뭐합니까? 천명만명 모이면 뭐합니까?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교회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사랑 없이 헌신하고, 예수님 사랑 없이 수고하고, 예수님 사랑 없이 인하면 뭐합니까?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도 다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회개하지 않는 교회, 첫사랑을 회개하지 않는 교회 촛대를 옮기리라, 그렇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책망과 경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칩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어구는요 7개 모든 편지에 들어갑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대, 빌라, 라오디게아 이 7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편지를 마칠 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간절한 거예요. 예수님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정말 교회들이 돌이키기로 하는 마음 가지고 7교회 모두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무엇을 말합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긴다는 표현은 뭔가 하면 신실하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걸 이긴다라는 의미로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 열매는 누가 못 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못 먹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생명나무를 영원히 먹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뭡니까? 죽게 되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것은 영생을 약속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영원한 이 복된 교제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누가 약속합니까? 끝까지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위로하시고 격려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서 다시금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입술의 고백이 진짜예요. 믿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이 주어질 때까지 예수님을 향하여서 처음 사랑을 가지고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부르실 그날까지 끝까지 달려가기를 목부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기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할 때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죠. 바로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 나무에 있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는 자들 되기 원하고 그 나무에서 영생을 누리며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